오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요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욥기 29장을 방금 읽었죠.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욥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백이 뭡니까? 독백은 여러분 연극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혼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독백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그냥 혼자 그냥 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독백이죠. 그래서 이 독백은 지금까지의 욥의 말들과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의 욥의 말은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새 친구들과 논쟁하거나 둘 다 대상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나 욥이 지금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자꾸 욥에게 네가 죄인이다. 네가 악인이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독백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9장은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좋았던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장은 30장과 함께 봐야만 하나의 세트, 하나의 그런 완성된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30장을 떼어놓고 29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29장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이처럼 좋은 내용도 없죠. 그런데 29장의 이 좋은 내용, 이 정말 전성기에 해당하는 이런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시절이 있었기 까닭에 30절의 내용이 너무 뼈아픈 거예요.
29장에서는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좋았던 시절을 말하는데, 한 장 넘어가서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30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없었다면 현재의 고달픈 시절도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너무 좋았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29장을 읽어야지 29장을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9장, 현재의 고통을 더 심각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내용은 과거에 욥의 좋았던 시절인데, 과거에 욥의 좋았던 시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욥기 29장의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그것을 네 부분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과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참 좋은 시절이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과거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서 참 좋은 시절이었다 하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내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만큼 참 좋은 시절이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5절까지는 네 번째, 내 과거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은 그러한 좋은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참 좋은 시절을 지냈고, 그 시절에 나는 하나님께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너무너무 좋은 시절을 내가 지내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9장은 30장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세트다. 그래서 30장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떤 국어 시간에 보면 아무리 앞에서 길게 얘기했어도 뒤에 가서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좋았던 내용인데 뒤에는 안 좋은 내용, 만약에 앞에 안 좋은 내용이면 뒤에는 좋은 내용, 이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을 때가 있고 없으면 좋겠을 때가 있는 거죠. 자, 과거의 나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러한 역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바라겠죠. 반면에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역전의 변화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과거가 좋았다, 혹은 현재가 좋았다, 과거가 좋지 않았다, 혹은 현재가 좋지 않았다, 이러면서 좋지 않았던 과거는 좋은 현재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좋았던 과거는 좋지 않은 현재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럽니다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지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침묵하시고 왜 나를 떠나셨고 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반면에 내 삶이 좋으면 또 그것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시절을 주셨다가 이걸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행복을 거둬가시면 어떡하나, 또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현재의 상황이 좋아도 걱정, 현재의 상황이 나빠도 걱정, 현재의 상황이 좀 나쁘다 싶으면 과거가 좋아 보이고,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좀 좋으면 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걷어가시면 어떤가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의 본질인데,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반드시 이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를 회복시킬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아니 오히려 그의 고통스러운 시절마저 더 좋게 하시는 발판으로, 조춧돌로,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욥은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과거에 좋았던 추억, 현재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로 지금 너무나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에 예화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그 이야기가 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서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 전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일상에서 생명이 끝이 나고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아온 길을 쭉 돌아보는데, 자기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되고 형통하던 시절에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의 발걸음은 자기의 것이고 하나의 발걸음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제가 잘 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는 저와 함께 동행하셨다가, 왜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할 때는 저를 왜 홀로 놔두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발자국을 잘 봐라.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시절을 지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분명히 지어낸 말이지만,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이 욥기의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이 만든 이야기겠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현재 이 고난을 왜 제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도,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을 지켜보셨고 욥을 구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한 관계에 계셨던 그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3절 말씀 볼까요? 그때의 일은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어둡고 위험한 곳을 다녀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말 속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내게 꺼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리 밝고 아무리 환한 곳을 다녀도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은 원기 왕성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두려운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장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집안, 내 가문을 좋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5절 말씀,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서 젊은이들은 집에서 키우는 뭐 그런 집에서 이렇게 지금 부리는 그런 종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욥의 젊은 자식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젊은 자식들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 5절 말씀처럼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즉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탄식할 만한 상황들이 다 지금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다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두렵고, 또 그렇게 형통하던 나의 집안이 이렇게 다 망해버렸고 자식들도 다 죽고, 얼마나 지금 원통하겠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자,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소위 말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자, 젖과 꿀이 흐르니까 내가 걸어도 그 발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 발자국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복이 흘러 넘쳤고, 나를 위하여,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으며. 자, 이 내용은 보면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그 물이 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그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딱하고 아무것도 내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 위에서조차도 그 고급스럽고 복된 기름이 쏟아나서 시내를 이룰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시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를 추억한다 했을 때, 과거를 추억할 때에 나쁜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죠. 내가 나도 모르게, 나도 컨트롤할 수 없게 과거에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 트라우마가 막 기억날 때도 있고 떠올릴 때도 있지만, 보통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추억할 때는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만 끄집어내서 기억하니까 과거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과거에도 오늘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못지않은,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현실인 거예요. 현재 내 삶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서 과거의 추억만 계속 끄집어내서,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힘든가, 이러는 거예요. 반면에 현재의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내가 과거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만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섞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고난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욥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과거의 그의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책망하실까요? 물론 한편으로 어느 정도는 좀 책망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욥기를 그 결론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시고, 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정확하게 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가 잠깐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고난을 걷어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분명히 얻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욥이 본전만 챙긴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지금 이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 과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이 욥에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뭐 수백억 되었을 그 사람들 가운데에 욥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 욥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욥기에 담긴 이 지혜로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욥이 경험한 이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의 아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욥이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욥이 그 삶에서 경험한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욥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풍성한 지식이 있을까요? 분명히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크게 역사하셨다. 자, 욥이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삶의 상황들 있잖아요. 그 삶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없이 그 형통한 삶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욥보다 훨씬 더 부자들도 많고 욥보다 더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욥은 여기다가 명함도 못 내밀 거예요. 그러니 욥은 아마도 역사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경외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살고 지나간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의 이 고난이 또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주셨기 때문에 욥의 삶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풍성히 갖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현재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고난이라는 데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그 고통이라는 거에만 우리가 눈길을 주면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 욥기를 배웠기 까닭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굳건히 붙잡으시고 오히려 나를 더 정금과 같이 나를 연단시키시며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의 이 고통을 반드시 끝내실 날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려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고통만 경험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욥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욥기를 통해서 공부하기 까닭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수록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이러한 연약함과 고통마저도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히 갖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우시는 그런 도구로 이런 연약함과 고통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통만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복만을 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주셨다가는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 평생에 전쟁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왕국을 탄탄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정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의 강한 나라들에서 자기 딸 보내서 정략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서 조공도 보내고 정말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까닭에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고 긍휼만 구하고 형통만 구하고 복만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없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고난마저도 들어 사용하시고 도리어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추억으로 끝나는,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내게도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하고 말하고 끝나는 그러한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에 그 좋은 일도 힘들었던 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오늘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히 갖는 나를 이루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과거를 추억할 때에 좋은 일만 기억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연약할수록 도리어 우리가 고통을 당할수록 더욱 가까이 하시며 더욱 우리를 귀하게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기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도리어 지금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알므로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